야, 이완 뭐해? 운동 중. 비켜봐! 플랭크 몰라 플랭크? 아, 지금 보고 있잖아! 뭘 찍어 또? 아, 운동 좀 해! 플랭크 아, 한다고 플랭크. 플랭크 몰라? 몰라! 아, 과제라도 해! 다 했어. 할 게 없어. 아, 심심해 심심해. 아, 심심해 심심해. 아, 심심해 심심해. 짜잔.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밖에 자주 못 나가고 있어서 계속 집에서 밥을 먹다 보니까 설거지도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매일 점심때마다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먹은 것만 한 게 아니라서 생각보다 되게 많네요. 그래도 이렇게 뭐 한 번씩이라도 도와주게 되니까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네요. 동생들이랑 누나도 밥 먹고 좀 설거지 했으면 좋겠는데 절대 안 하네요. 원래는 이렇게 영상으로 안 찍고 있을 때는 여기 벽 어디에다가 핸드폰 두고 뭐 유튜브나 드라마 보면서 설거지 했는데 아니면 노래 듣거나 영상으로 틀고 있어서 좀 심심하네요. 지루하니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너희가 들었겠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에 맞서지 말라.
아들아,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이 어찌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느냐?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그런 생각을 마음에 두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네 집으로 가거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듣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현대 의술로도 치료할 수 없는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걸을 수도 없어서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이 오신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두둥.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은 탓에 그들은 예수님 근처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예수님 만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왜 지붕까지 뜯어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나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만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지붕까지 뜯어가며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갔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그에게 먼저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실 능력이 있으시고 제사함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려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그의 믿음을 보고 그에게 제사함을 주시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말씀으로 그의 중풍병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는 병과 죄를 모두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를 지켜보던 서기관들은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가 뭔데 죄를 용서해? 죄를 용서하시는 건 오직 하나님뿐인데 말이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곳에 모인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 서기관,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 모두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풍병자 서기관을 통해 전하신 예수님을 통한 제사함은 단순히 그 시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제사함은 시대를 넘어 현재, 지금, 바로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된 후 코로나 사망자보다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더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모두 174명입니다. 하지만 1월 동안에 자살한 사람이 무려 212명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생활을 하지 못해 생긴 두려움, 코로나에 걸릴 두려움, 외로움의 문제, 삶의 무기력함,
등은 그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근심, 걱정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근심과 걱정 또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붕을 뜯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을 고친 것은 물론 영혼의 제사함까지 내려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게 제사함을 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와 두려움,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모든 마음의 병은 물론 죄에서 자유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지붕을 뜯는 믿음이 생기기를,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8절 말씀을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기독교 고민상담연구소, 저는 맷다. 저는 혁이. 저는 셉셉이입니다. 와, 유하. 와. 저희가 코로나19 사태에 의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는 저희가 기독교인으로서 느끼는 많은 고민들과 그런 궁금증들을 갖고 와봤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흔하디 흔한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질문은 기독교 이름에서 개명하고 싶은데 어떡하나요? 입니다. 제 이름이 기독교 교인으로서 정말 흔하고 많은 이름입니다. 교회 안에서 제 이름을 부르면 3명 이상이 뒤를 돌아보는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름이 정말 불편해서 개명을 하고 싶은데 어떡하나요? 라는 사연이 왔네요. 이거는 요셉이도 많이 공감을 했을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그지? 네네네. 너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는 어땠어? 너의 이름을 통해서 너가 살아가는 삶이. 교회 안에서는 이제 또 흔한 이름이 되고 또 밖에 나가서는 또 생소한 이름이 돼버리니까 어딜 가든지 반가운 이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많이 불편한 점이 있었구나. 네, 교회 안에서는 좀 어떤 게 불편했어? 이제 교회 안에서는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저 말고 또 막 한두 명씩 있으니까 이모들이 요셉아 부르면은 제가 네 하고 뒤돌아보면은 다른 요셉이를 부르고 있고 그럼 저는 이제 아 내가 아니구나 하고 다음에 요셉아 불렀는데 아 이번에도 내가 아니겠지? 했는데 이모가 아유 이렇게 부르는데 왜 뒤도 안 돌아보냐고 혼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좀 어려웠던 점이나 힘들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아 이런 경우에는 또 제 이름을 달고서 뭐를 하면은 이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양날의 검처럼 좋은 일을 했을 때는 아 이렇게 기독교인은 다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바른 생활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또 그 반대로 조금만 나쁜 일을 해도 이제 아 기독교인들은 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저러고 있냐 나는 절대 기독교 같은 거
안 해야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가지고 저에게 그렇게 들려오면은 좀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질문을 들으면서 기억이 났던 게 저희 교회가 청년들이 다 같이 태국으로 선교를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태국 교회 성도분 중 한 분이 자기 아들이랑 딸 이름을 폴이랑 그레이스로 지은 거예요. 근데 태국은 사실 99% 이렇게 불교인 나라여서 이름을 크리스찬 이름으로 지었을 때 불이익이 되게 많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다고 해서 저희가 다 엄청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이름을 지었다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요셉이도 그런 것처럼 사실 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통해 부모님의 믿음을 물려받은 거니까 그런 면에서 그쵸. 참 귀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음. 이름이라는 게 어쨌든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쵸.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거고, 또 그런 점에서 자기의 그런 행동 같은 것도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느낀 것 같은데, 나는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짐으로써 내가 좀 더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요셉이가 좀 나쁜 짓을 안 하는 쪽으로 이제 가면은 몰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따라가는 게 좋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이. 아, 이렇게 말들을 들어보니까 또 흔하디 흔한 님 말고도 또 저 자신이 되게 자신감이 넘치고 또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흔하디 흔한 님께서도 이렇게 저처럼 자신감 있고 자존감이 높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파멸의 왕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가만히 두시는 건가요? 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알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소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이런 세상을 그냥 두시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음. 오, 어렵고 좀 심오한 질문인 것 같은데, 지선이의 생각을 먼저 들어볼게요. 저도 사실 이런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걸 그냥 두실 수가 있는가? 제가 인도에 갔었을 때 거기서 진짜 우상 숭배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인도 가서 제일 많이 배웠던 게 하나님도 동일하게 마음이 정말 아프시다는 거였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이 우상 숭배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제일 고통스러워하시고 제일 슬퍼하신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셉이 생각은 어때요?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은 소수지만 소수라도 구원을 받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도 있으실 것 같고 음. 나중에는 구원을 안 받는 사람들이 소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은 시대가 시대인지라 하나님 믿지 않고 이렇게 지옥에 가게 되는 사람들이 좀 안타깝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아서 오히려 점차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나 얘기하면 되나? 내 생각은 이렇게 하나님이 왜 천국에 다 안 데려가시지? 이렇게 좀 원망하고 그러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좀 나한테도 유익하고, 뭐 하나님이 봤을 때도 더 유익하고,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아까 지순이가 얘기했듯이 그런 안타까운 마음은 하나님이 가장 크게 느끼실 것 같거든. 모든 사람들 다 천국에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이제 천국에 다 같이 있도록 전도하는 게 좀 더 생산적인 고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네, 사실 이 질문이 너무 어려운 질문이어서 저희가 이 질문을 받고서 목사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목사님의 답변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신이 인간을 지으시고 이 생명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하루 행복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삶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가장 원하시는 건 결국에는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특별 은총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믿는 자들의 사명, 우리의 사명,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겠다라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오, 아주 필사한 명쾌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소멸의 왕자님도 아마 저희와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이미 고민이 많이 해결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서강대 원빈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질문은 유다는 지옥에 갔을까요? 입니다. 네, 이 질문은 특별히 질문자가 직접 참여를 하겠다고 하네요. 네, 그럼 한번 원빈. 초대해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어떤 분이 나오실지 너무 궁금한 원빈님? 안녕하세요. 서강대 원민입니다. 아, 원빈님, 안녕하세요. 사실 유다가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고 자살도 하고 두 번의 큰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꼭 필요한 인물 아닌가요? 결국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준다는 발판을 마련이 되었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계획적으로 쓰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지옥에 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쓰여진 사람이 지옥에 갔다? 라고도 생각이 되고 천국에 갔다고 하면 예수님을 팔아 넘긴 죄가 그 어느 죄보다 악한 죄인데 천국에 갔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다는 천국에 갔나요? 지옥에 갔나요? 진짜 중요하고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네요. 진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셨지만 결국에는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사울 왕도 그랬고 이방의 왕들도 그랬고 질문자 말처럼 진짜 유다는 과연 어떻게 됐을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캡쌤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아, 저도 이런 질문들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봤는데, 아,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유다가 하나님이 쓰신 인물이긴 한데, 그래도 자기의 선택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음, 또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제 결국엔 유다의 선택이었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지옥에 갔을 거다. 네, 저는 이제 지옥에 갔을 거다에다가 한 표를 넣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나는 말한 대로 유다가 네, 되게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결국에 유다 때문에 죽고 다시 살아나신 인물 아니에요? 이렇게 중요한 인물인데도 지옥에 갔다는 게 사실 좀 의아해서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 베드로가 있고 유다가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사실 예수님께 엄청 큰 잘못을 했잖아요. 왜냐면 바로 앞에서 고초를 당하고 계신데 난 예수를 모른다 부인했는데 베드로와 유다의 가장 큰 차이점이 회개라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유다가 예수님을 넘겼다는 거, 그거 하나가 잘못됐다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유다도 분명히 구원을 받는데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거짓말이랑 살인이랑 같다고 볼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의 그런 경중을 그걸 나눌 필요가 있나?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더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맞아요. 그래서 이 질문 또한 이제 목사님에게 제가 또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들은 답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유다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는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필연적인 존재는 아니다 얘기를 해주셨고, 결론적으로는 결국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그렇게 또 많이 주셨는데 유다는 돌이키지 않고 사탄에게 이제 이용을 당해서 결국 예수님을 배신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의 책임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결국 유다 스스로가 그것을 선택을 한 거다. 하나님이 그 죄를 조성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선택의 기회를 주신 거지 유다가 그렇게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끔 냅두시지는 않으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베드로랑 비유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베드로도 어쨌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런 죄가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근데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고 유다는 결론적으로 지옥에 갔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까지 결국 회개하지 못한 유다는 지옥에 갔을 거란 말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들어가세요. 네, 이렇게 같이 고민 상담 들어보니까 저희도 더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게 되고 진짜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제가 진짜 심오한 질문도 있었고, 뭐 평소에 고민하던 질문들, 그리고 또 저한테 딱 맞는 그런 질문도 있어가지고, 이번 시간 되게 몰입도 잘 되고, 즐겁게 질문도 듣고 답변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얼굴 보기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라도 이제 저희가 만나서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고 또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 아주 재밌었고 소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로써 끝이 났고요. 앞으로도 기독교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와,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시청하느라. 안녕.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 유바. 유바.